네, 오늘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됩니다. 설교 앞전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마지막에 또 담임 목사님이 등판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진짜 제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아까 이렇게 예배에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목사님이 찬양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셨더라고요. 제 설교문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전할 메시지의 내용을 마지막에 찬양으로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찬양으로 딱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먼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거 본 거 아니시죠? 그냥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미리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신앙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고민에 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듣는 거죠.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들어주고 또 영적인 조언도 얼마간 해드리면서 다시금 그렇게 무너지신, 또한 낙심하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고민에서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돈과 연결된 문제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에 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 고민들이 모두가 다 세속적이고 믿음 없고 쓸데없는 그런 것들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워낙에 교회 안에서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만 절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냐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돈 문제, 이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2500구절 이상의 돈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중 있는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무조건 그냥 돈은 악한 것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전에 이 돈에 대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한 2달 정도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과연 성경에 정말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즉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돈 그 자체에 무슨 마귀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돈에 대한 맹목적인 오해, 그리고 세상의 관점과 섞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스리며 이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돈에 우리의 삶이 묶여버려요. 돈에 매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눈으로 이 돈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이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걸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돈을 통한 경제 생활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진리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돈의 속성, 돈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 생활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떠한 진리가 세워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재정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은요, 돈은 매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돈 자체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사실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비록 물질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것과 놀랍도록 많이 또한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도구,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이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다는 아니지만 재물과 연결되어 주실 때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범죄들이 돈과 관련돼서 일어나고요, 반대로 많은 선한 일들이 또한 이 돈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물론 물질에 불과하고 가치 중립적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영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곧 영적으로는 곧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교회가 돈에 대해서 지금 균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한 개념이 가장 약하고 불안정한 곳이 오히려 교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현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에서는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왔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가르칠 생각을 안 한 까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가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여기는 것이 거룩인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곧 일만하게 뿌리,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난과 탐욕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강력한 대적인가요? 둘 다 만몬의 영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제일 우리를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별만 된다 그러면 물리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탐욕스럽지 말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요, 제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하시다면 그러면 그 가난을 일부러 내가 원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가난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내 삶에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몬은, 이 사탄의 영은 우리에게 주로 이 가난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기가 우리에게 제일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을 안 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재정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돈에게 관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로 새롭게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 속성이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얄팍한 지식만 있고 정작 그 삶을 살아내는 부분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자신의 일상의 삶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돈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돈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말 돈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돈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에 묶여있고 반대로 돈이 많아서 돈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돈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돈을 포함한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이 모든 재정에 대한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의 진리가 내 안에 무너져 있으면요, 돈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돈이 너무 커 보이게 됩니다. 또는 돈이 너무 혐오스럽게 보이게도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돌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우리를 그렇게 돌보기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편안함을 느꼈을 때,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 어디서입니까?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어머니의 품에 정말 마음 다해 맡길 수가 있었고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안겨있는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부족함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진짜 아무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솔직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게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그 갓난아이 시절에 정말 약하고 아무 소유도 없던 바로 그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 자체로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한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어머니의 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자녀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어미새가 알을 품다예요. 날개를 퍼덕퍼덕이며 새끼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렇게 품고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엘샤다이를 번역하면 단어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샤다이를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어머니의 젖줄을 통해 아기가 생명을 공급받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방에서 흘러나오는 젖은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좋은 물질을 부족함 없이 공급한대요. 그래서 젖을 떼기 전에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정말 넘치고도 충분하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좋은 직장, 무슨 자산관리 시스템, 주식,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은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공급의 통로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전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엘샤다이의 젖줄로 공급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안정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줄곧 엘샤다이로서만 소개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지식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재정의 영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쉽게 우리가 가난과 탐욕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게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샤다이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나의 엘샤다이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샤다이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게 된 이후에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하심을 자연적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서 하나하나 경험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내 안에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턴 나의 필요와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칫 어떤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꼭 오해될 만한 말을 한 다음에 오해하지 말라고 하죠. 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필요와 공급을 위해 나의 기도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와 공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내 기도가 그 정도의 수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제 자신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이 이방인들의 기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만몬에게 눌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거의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만몬의 영에게 내 영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좋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놓고 보자면 그런 기도는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들에게나 하는 그런 하찮고 음란한 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인종과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혈통적인 민족적인 개념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받아 참 이스라엘이 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또한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가 다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간절하다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 적법한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교정하시기 위함이에요. 똑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젖줄이 우리 가운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그분이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정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도의 기준, 기도의 내용을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당장 급한지, 또 뭐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도무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미련함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믿음 하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공급자이시다. 자, 이 선택은 저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나 되니까 그런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된 자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오히려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대요.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즉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정해 드리면 이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구하냐? 그런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한 것들은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더해지는 것들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약속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내가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간에 다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 같은 삶으로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저 원하는 것이 그냥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나 쓸 거,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거, 무조건 신상, 무조건 명품, 무조건 비싼 거,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왜냐? 내 육신의 본성이 탐욕과 이기심인데 여기에 온통 내 인생이 붙잡혀서 끌려다닌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가난과 탐욕으로 경험하며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해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삶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만 살짝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의 정욕이 제어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마음속에 올라오는 내 욕구대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짜증나고 그거 되면 기분 좋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내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능력 달라고, 믿음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이전과 똑같이 기도할까요? 여전히 그저 내 소원 이뤄달라, 뭐 달라, 뭐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나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 기도가 바뀌면 오히려 나의 기도의 시간과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전엔 부담이기만 했던 그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이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이 나는 기도에 내가 매여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1시간 기도했는데 눈 또 보니까 어때요? 10분 겨우 지났어요. 그게 내 기도의 한계였어요. 내 기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내 언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겨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 행하는 것을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배운 후에 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해지지 않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돈이 또한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걱정됐어요. 아우, 이거 돈이 이만큼 부족하면 못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섰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저 사이의 신뢰 관계 안에서 그분은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온전히 내 힘으로 완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은 정말 제일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광야는 걱정하고 원망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뭐가 하나라도 바뀌는 그런 땅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 걱정하면서 뭐를 심어봐요. 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땅이에요. 막 염려하면서 막 구덩이를 팝니다. 우물을 파요. 그러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곳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두신 거예요. 자, 그들이 그 광야 땅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가자 하시면 가고 서자고 하시면 섰어요. 그게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의 한 일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말라 죽었나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때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이처럼 재정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가난과 탐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일하던 직장에서 설령 내가 해고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마세요. 직장을 통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공급의 통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의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여러 가지 수입원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다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젖줄이 내게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젖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결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반드시 이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성도로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난의 영을 물리치고 내 광주리와 곳간이 채워질 수 있는지, 그 지혜와 능력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놀랍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세상 방식의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진리 안에서 회복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두려워하는 말들이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만몬의 영은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샬롬의 임재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인생을 사는 방식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에 매여서 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샤다이의 젖줄로 연결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엘샤다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엘샤다이가 또한 되신 줄을 믿사오니 성경에 약속하신 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만문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